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네. 그냥 땡스기빙이 아니라 해피 땡스기빙. 네. 오늘 감사로 세상을 다시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다녀오고 그때 오랜만에 간 김에 안경 좀 맞춰오자 하고 안경 2개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에 보니까요, 인사이드에다가 아웃사이드에 나가면 햇볕을 쐬면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라데이션 되는 안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추고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내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운전하다 보니까요, 왜 세상이 뿌옇지? 오늘 날씨 맑은데 왜 날씨가 우중충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경 색깔이 바뀐 걸 제가 깜빡 잊은 거예요.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검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나 다 세상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보는 것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지식, 그 다음에 가정 배경, 남녀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선이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시애틀에 가서 세미나를 쭉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박스 안에 갇혀 살아간다. 남자는 남자라는 박스 안에 갇혀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라는 박스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 남자는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박스 안에 갇혀 삽니다.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해야 돼. 그러면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무슨 색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생각의 박스죠. 이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 또한 편견이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하는 생각들. 편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저 사람 편견이 심한 사람이야.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좀 바꾸어서 우리는 이 편견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편견이 만약 감사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감사라는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편견이라는 감사의 시선과 안경을 쓰고 사람과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감사라는 편견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은 다른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다음 사진이요. 저 아프리카 남부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어요. 이 바벤바 부족은요, 여타의 다른 부족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요, 살인, 강도, 사기 같은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범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족 중에 간혹 사회 규범을 어긴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 바벤바 부족은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광장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사람들은 그 광장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를 향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가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냥을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사냥에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다쳤을 때에 이 사람이 내 아들과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이 가장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나의 실수를 그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에게 찾을 수 있는 감사의 고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도 과장하거나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몇 시간이고 또 며칠이고 이 죄인을 향하여서 칭찬과 감사가 바닥이 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끝나고 나면 그 부족은 축제 분위기가 열립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그를 향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삼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축제를 벌이는 거죠. 축제를, 신나게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축제의 날입니다. 왜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벌써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보다는 좀 더 감사해 봐야지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니 이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한 일로 다가오는 그 앞에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편과 불만들을 토해내는 우리의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벤바 부족이 그 잘못 앞에서 의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끝에 그들이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는 정말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줬던 시간들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끝에 오늘 주일 점심 친교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바벤바 부족처럼 살아보자고요.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감사라는 편견이, 다른 한쪽만 바라보는 이 편견이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놀랍게 살아나는 능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26절 내내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36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서두에 이야기했던 감사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요, 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올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했나요? 하나님께. 근데 잘 읽어보시면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 한 감사입니까? 아니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보니 그 하나님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또한 빌립보 교회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선이 참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의 상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라는 편견으로 감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감사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감사의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대단하십니다.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범사는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일 속에서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감사라는 편견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라.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고 갈망이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편견이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봐요. 그 결과는 바로 감사는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총리 5명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 다니엘만 신분과 그의 환경이 포로로 끌려왔던 환경 속에서 총리가 된 거라 그 다니엘만 그 무리 중에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존재가 빛나고 있으니 사람들은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를 향해 공격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 정치세계인데 말이죠. 정치세계는 내가 그를 처절하게 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와 괴략을 가져서라도 이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야생이 정치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다른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비리와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법한데 그에게는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은 먼지가 나오지 않은 다니엘을 향해서 먼지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먼지 묻혀줄게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려 넘어지기 위하여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만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죠.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위한 법이지만 30일이라고 하는 리밋을 걸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왕을 위한 것이라면 평생토록 왕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30일이라고 하는 리밋을 딱 걸어놨어요. 그 30일 안에 다니엘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 법은 왕을 위한 법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타겟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한 이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 섰던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우고 딱 두 메시지만, 두 부분만 남겨놓으면 이런 메시지로 너무나도 심플해지는데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위기 앞에서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긴박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일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감사였습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어떤 감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감사였습니다. 충동적으로 했던 감사가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감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내게 좋지 않은 일에도 하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이죠. 전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감사요, 범사에 하는 감사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는 편견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감사라는 편견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감사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에, 내 자녀에게, 내 건강에, 내 사업장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 첫 관문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니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다니엘의 감사는 그 위기를 버티고 견뎌내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감사는요, 내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덮어두고 옆 사람에게 이유 불문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이유는 나중에 찾으십시다. 감사할 이유는 나중에 참고 일단 감사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보자는 겁니다. 이름을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가 아니라 정말 감사의 이유 묻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 감사하자는 거죠. 내가 하는 편견이 만약 감사라면 내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편견이 만약에 감사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편견이 감사라면 내 자녀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감사는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내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안경 하나 바꿨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쓰고 있으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달리 해석되어지는 거죠. 감사라는 편견을 쓰니까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사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감사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남아있어서 감사로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해석했던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를 붙잡게 했던 것이고, 감사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견디고 이기게 했던 그의 삶의 방식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복잡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향해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비방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먼저 덮어놓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터져 나올 만큼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사건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달리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살려요. 불평과 불만은 교회 공동체를 죽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 자신, 내 영혼을 먼저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도 함께 죽이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감사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비관적이니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처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을 생각하니, 교회는 그래도 교회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죠. 바벤바 부족처럼 서로에게 감사하는 눈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관계를 참 부드럽게 만들어요. 오해를 풀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더 은혜스럽게 만드는 곳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회가 늘 언제나 정책을, 교회 비전과 정책들을 늘 고민하면서 먼저 앞서 바라보고 가죠. 당회는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저 또한 고민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떤 정책이든지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완전한 정책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까를 고민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책들을 펴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동의할 수, 그래, 맞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저녁 7시 반에서 11시로, 오전 11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정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앞에 함께 응원하고, 우리가 시간을 바꾸었으니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비록 내가 7시 반에 나왔다가 11시로 옮기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은 곳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발표하겠지만 1년 사역 중에 내년에 사역을 펼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역 편성입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공감할 텐데, 언젠가 2026년에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가려 합니다. 할 때요,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모두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함께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주셨다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더 훈련할 수 있는 기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서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이고요, 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는요, 우리의 정책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를 탁월하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한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맡겨준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혹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왔어? 라고 하는 마음. 아니, 누가 그랬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은 혼자 나왔지? 야, 어째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시선이 그에게 혹 불편하게 다가가서 그는 마음 먹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불평, 불만, 저 사람을 향한 정죄,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던질 때에 그 사람이 귀에 그 얘기가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를 써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성당에 갔고 미사를 드려보았습니다. 낯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도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그런데 왜 미사에는 그렇게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었다 일어섰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치만 보기에 바쁘죠.
옆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눈치 보면서 미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 그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오면 우리 영락장로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새롭고 낯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낯설 수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교회, 고회, 가족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달라도 부족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는요 늘 감사만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별로 총회가 있을 터인데 그 총회에서도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2026년 앞으로도 이후로도 어제와 다른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감사만 이야기하고 감사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탁월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식당에 가면 왜 베이컨은, 왜 터키는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감사함으로 야 이보다 더한 음식은 없다 할 정도로 감사를 고백하며 아름다운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테이블에 갇혀있는 분들,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자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가 하는 편견이 만약 감사라고 한다면 내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편견이 감사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편견이 감사라고 한다면 내 가정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감사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나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함께 모든 곳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